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구절, 오늘과 다음 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약 1,400명, 3,0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경제적인 포럼을 진행하고, 특별히 매년 1,400여 명 정도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주제들, 이런 위험들을 조사해 발표하기도 합니다. 2025년 보고서에는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꼽힌 것은 전쟁과 무력 충돌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죠. 기후 위기, 또 기후 난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 그래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알고리즘 세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말하는 혐오와 진영 싸움, 사회적 분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겠죠. 로봇이나 생명공학 같은 첨단 기술, 인류 사회에 참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나, 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실은 상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현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참 곳곳에서 많은 기술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국의 선교신학자 앨런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현 시대의 이 지적을 참 유익 있게 읽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급변하는 세대가 아니라 급변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시대는 언제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불과 25년 전입니다. 25년 후에 이 시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겸비하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 신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급변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더욱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잊혀진 영혼에 뛰지 않는 가슴, 하나님의 세상이 파괴되어 가는데 전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성도들의 삶. 크레이더는 이어서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언어라는 표현을 쓰는 이 단어가 참 인상 깊습니다. 언어.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언어를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삶의 방식으로 전파되는 것이라 보았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를 성도의 일상의 삶, 인격, 그리고 공동체적 아름다움에서 찾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에 전하는 이 명령만 있었지 책임을 잃었다라고 지적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책임을 찾습니까? 공동체의 사명, 공동체의 삶,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먼저 이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이야기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로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답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교회 공동체는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분명한 답과 대안이 필요한 시대였는데 초대교회는 그 시대에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확실한 답과 대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시대는 혼란스러운데 저들이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그 땅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도 그런 대안적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급변하지만 우리가 대안적 공동체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장 42절 47절은 초대교회 모습을 한 장의 사진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신학자 존 스타트라는 이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통해 교회 본질을 설명합니다. 교회 본질을 4가지로 정리하는데 아주 심플하고 아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의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예배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4가지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저희 교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꿈꾸시는 모습이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힘있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대안적 공동체 본질적 모습은 배우는 교회 모습입니다. 배우는 교회.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의 첫 열매는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로 요엘과 다윗의 시편 본문을 강론하면서 강의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을 듣고 난 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회개를 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건면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속적인 배움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권위 아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전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헌신했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을 듣고 찔리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동시에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배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이 부재한 삶은, 그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배움이 멈추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배우는 것이 멈추면 사람은 계속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공동체에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집니다. 실은 연말이 되면 이 자신이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다른 사역 부서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은 제도적으로 5년만 섬기고 다 이동하거나 10년 섬기고 내려놓게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각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만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셀 목자해주세요, 교사해주세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사역을 멈춰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이 멈춰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사역은 배움이 멈출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움이 멈출 때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멈출 때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충만으로 다시 힘입을 수 있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도 이 자리에선 하나님이 힘이라고 성령의 초대라고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배움이 멈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 철학과 교회 철학을 통해 비전을 통해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배움의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은 배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학습해야 됩니다.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에 가면 학자가 되라, 교수가 되라, 선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저희는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멈추면 누가 가장 먼저 아냐? 제 자신이 아는 겁니다. 가르칠 만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엇을 나누는지 그 내용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채 설 때가 가장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 자리에서 섬기십니까? 왜 성도로 살아가십니까?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쫓아가야 합니까? 배움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 셀 모임, 소그룹, 모든 공동체에 설교 1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예배 1시간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1시간을 통해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열매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일의 말씀과 주중의 말씀 묵상이 나의 삶과 식탁과 우리의 삶의 교제와 자녀들과의 교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배우고 부모 세대에게도 배우고 성도들에게도 배우고 장로님들에게 배우고 교육자들에게 배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늘 그 문장을 혼자 되뇌이며 듣기를 사모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 무엇이 정답일까? 함께 나누며 배우고 순종할 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선물로 주신 66권의 성경을 옆에 두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 되며 우리의 길이 되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 충만의 도구, 성경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입당 전에 많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움의 자리를 멈추면 안 되겠다. 교회의 모든 이 아름다운 훈련의 역사와 이 레거시입니다. 유산입니다. 이 과정을 심플하게 정리하여 필수 과정, 선택 과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과정은 우리 이제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분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4과목을 듣고 교회 리더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선택 과정은 기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훈련 다 받으신 분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유익되며 삶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소그룹이다. 삶을 나누는 자리다. 제자훈련의 터전이다. 우리 그런 소그룹 양육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면 좋겠고 리더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배움에 익숙한 세대, 배움을 통해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세대,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이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이 공동체 모습은 사랑하고 돌보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 공동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움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해석되고 들어오고 나니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비결이 여기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와 세상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세상과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과 재물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주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신들만의 박해를 피해 동굴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세상 밖으로 나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에 점령당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문화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랑의 사도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튀르키의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 메카와 같은 지역에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의 흔적이 정말이야 가득 넘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 기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삶의 형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는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내면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이웃과의 관계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로 확장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소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우리의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이니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유일한 기쁨은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의 배움의 자리에 있으면 늘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훈련이잖아요. 늘 큐티 쓰게 하고 성경 필사하게 하고 큐티 본문을 통해 예습하게 하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때 힘들고 버겁지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지금까지 허락하신 부흥의 은혜에 힘입어, 유산에 힘입어, 영적 레거시에 힘입어 더 큰 부흥을 갈망할 때 저는 좀 더 행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나눔으로 하나 되고 행복이 전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교회 이동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대로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시겠습니까? 탑마트에서 와, 할인이 너무 커서 행복하다라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할인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심지어 나의 것을 팔아서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한 청소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몇 달 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기에 함께 신방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니? 목사님, 저희 아빠가 교회만 다녀오면 어떤 집사님 욕을 그렇게 하는데 제 친구 아빠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온 구역이 모였는데 그 구역이 다 그 친구 아빠를 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왕따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도 왕따가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이의 아픔 속에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자리, 고착화된 모임, 이런 표현 전 쓰고 싶지 않지만 끼리끼리 문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혹여나 숨은 곳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익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의 한계를 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교회에서 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다면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아야죠.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이쁨을 받아야죠. 그것이 교회의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사도행정적 교회는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단순히 어떤 물질에 대한 나눔이 아닙니다. 영적이면서도 사람의 사랑의 나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뜻하고 품어주는 포용과 안아줌의 나눔, 그런 공동체가 사랑과 돌봄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문화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없는 사랑의 문화가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보인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월요일마다 저도 멈추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난주에 원고를 살펴봅니다. 형편이 없는 이 원고로 어떻게 설교했을까? 찢어지는 가슴으로 애통하며 새벽 아침에 앉아서 그 다음 주 원고를 또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배움의 자리는 저를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늘 가르치고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하고 있다면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어입니다. 알렌 크레이더는 선교가 너무 올드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자꾸 선교하니까 선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라는 전략을 외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선교 전략은 무엇일까? 함께 꿈을 꾸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장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밖의 이웃과 청년들과 어르신들과 소상공인을 향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건넬 수 있는 아름다운 전략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잠언서에 연약한 자를 돌보라,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초대교회는 배움을 통해 이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해운대에 빛축제가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시끄러웠죠. 불꽃 축제도 하고 요란스럽더라고요. 갔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가야죠. 힘들지만 가야죠. 갔는데 행사는 잘 마무리했는데 옆에 보니까 작은 트리들이 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이 트리 밑에 보면 교회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아니라 우리 해운대 기독교 연합회죠. 해운대 기독교 연합회에서 후원해서 이 트리를 만들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후원이 끊기고 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특별히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제 주주들이 많으니까 트리를 달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들린다고 합니다. 어떻든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트리를 달았습니다. 구남로에도 하나 있고요. 수영로교회가 잘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는 이벤트인데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026년 너의 꿈은 무엇인가? 해운대 기독교 연합회에서 당신의 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몰려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친구의 이 내용을 봤습니다. 부처님, 조상님, 예수님. 모태솔로에서 제발 내년에는 해방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이건 보바스 포럼, 이 다보스 포럼 이상의 위험입니다. 그 친구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재정, 또 집을 구하는 것, 자녀들의 결혼, 저희와 저희들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해운대 기독교 연합회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이것이 새로운 언어입니다. 당신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전도 전략, 성경 구절, 이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언어, 시대에 맞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적었을까요? 해운대 제일교회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개 적었습니다. 여기저기 붙여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교회로서의 큰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는 건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 배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참된 사랑과 돌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시작했습니다. 나의 것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평균케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의 균형이 없고 삶이 힘들 때 나의 것으로 너를 채우고 너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채워주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찬송하며 찬미하는 공동체, 결국 이 모든 배움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예배 감격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쏟아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이 시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라는 이 구절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드러난 은혜로운 평판이다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평판.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나눔에 인색하지 않고 저렇게 이 지역사회를 품어내는가? 은혜로운 평판. 하나님은 부흥의 물결을 우리의 입술의 전도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운 평판, 우리의 행복한 미소, 우리의 사랑과 돌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루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또 세상은 교회 규모나 크기보다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과 정의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건 숫자적 부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는 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3만 명으로 점점 열방을 향해 확장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니라. 팽창해가는, 확장해가는 이 성도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배움의 자리에서 성경 66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교회가 더 서로를 위로하고 더 서로를 품어내며 더 사랑으로 예배하며 더 함께 나누며 더 함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 때 이 세상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해 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성도, 세상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부흥의 자리로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과거의 언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교회에서만 갇히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행복하되 더 많은 배움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해운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66권의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참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어둠이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과 잘못된 정보와 하나님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 인류 사회의 하나님 또 엄청난 기술 발달에 의한 후유증들이 참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이 이 아픔에 뛰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과 세상과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아서 엄청난 교회를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교회 규모와 크기로만 머물지 않고 건물로만 머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대와 사람들을 저들의 어두움과 정신적인 문제와 고충과 통증에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강건하여 끝까지 맡겨진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우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입시와 또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하나님 삶의 전환기에 있는 자녀들 견고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성